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요 예배는 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가든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약된 내용을 제가 주3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나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의 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성막 위를 덮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임재의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먼저 무엇이냐면 이 6월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 그 땅을 이제 얻는 데 있어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 첫 번째의 그 명령이 뭐였냐면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지만 왜 6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존재의 근거이고 그들의 정체성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1945년 8월에 광복절이 있으므로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새로운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제 그 땅에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백성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실현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모든 장자, 첫 것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가족들만이, 그 구성원들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게 되었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은 분명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또한 사업장과 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의 이레로, 여호와 샴마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건 뭐냐면 너희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라. 너희는 내가 저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출해낸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를 꼭 잊지 말라. 너희가 지금 있게 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6월절이, 과거 구약의 6월절이 오늘의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장차 우리가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선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그날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값진 또 소중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직장으로 또 사업장 여러 가지 일로 쉴 수 없는 분도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축제들이 많이 있고 놀러갈 유흥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궤다, 또 증거의 궤다, 또 때로는 이 증거막, 다시 말하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변하게 되지만 일단은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이제 제작되어지고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막 가운데에 그 완성이 다시 말해 완공이 되자마자 그 증거의 막에 성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곧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현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에 따라 구름이 그 가운데 덮이게 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름이 덮이고 또 밤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과 불 모양,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이 광야 지역은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 구름이 덮이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에게 그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해바다 근처를 그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 당시에 전사님이 자기는 이 발바닥이 워낙 건강하고 튼튼해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맨발로 그 사해 근처를 들어갔다가 그 발바닥 피부가 좀 심한 말로 막 너덜너덜 할 정도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뜨거운 곳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지역은 워낙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이 덮여지지 않으면 서늘함을 맛보지 못해서 이 낮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름 기둥으로 그 햇볕을 가려줘야만 서늘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밤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금방 식혀져서 밤에는 또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투를 거쳐야만 또 밤을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이제 구름과 이 불이 공존을 하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한 그 성막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밤에는 불 모양, 낮에는 구름이 있어지므로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낮에 구름을 통해서 서늘함을 제공해주고 밤에는 불 모양을 통해서 뭔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효과를 상적으로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처럼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줬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영원히 내주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늘 담대한 믿음,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는 거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8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이 불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 속에 뭐냐면 그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했다는 이 반복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그 구름이 과연 멈추느냐 아니면 성막에서 떠오르느냐, 다시 말하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진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멈춤과 그리고 행진함이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은 오직 이 구름이 어떠한 움직임을 하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진과 그리고 멈춤을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지금 갈 길이 먼데 구름이 낮이 되었으면 뭔가 이동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그 행진을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으련만 왜 하루,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씩 머무는 것인가? 얼마나 때로는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이만큼인데 빨리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지 그들은 때로는 생각할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이 빠름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여행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한 나라 정도 경험을 했지만 많은 나라를 갔다가 오신 분들이 하는 거의 이야기 중에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중에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먹어, 빨리 와, 빨리 가자,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이 급합니다.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빨리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결과물을 얻어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느리게 되면, 뭔가 딜레이 되면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진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느림의 미학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또 말도 있습니다. 항상 빠름이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고 인내의 시간들이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때론 느리게 또 기다림 속에서 해야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이라면 빨리빨리 그냥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주셔가지고 머물지 말고 밥 먹는 시간, 아니면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잠자는 시간이면 빨리빨리 걸어서 도착지에 가야 되는 것이지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보니까 이틀, 한 달, 1년 동안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못하고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들, 이걸 이루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늙기 전에, 나이가 좀 더 먹기 전에 이 일이 이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이 되기 전에 한 달 이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때로는 성급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은 1년밖에 나오지 않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30년, 때로는 40년, 50년이 걸려서 이루어질 일도 있고, 때로는 나의 때에, 우리 때에,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그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계획들 또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또 때로는 멈추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진행되고 때로는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어떤 사이클, 패턴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거나 또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모세처럼 아니면 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뭐 누구야 하면서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마음에 뭔가 말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코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 이 규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지혜를, 또 어떤 일에 대한 일의 시작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건 어디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만남을 갖든, 내가 말씀을 듣든, 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는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듣다 보니 정말 여호와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따로 떼어놓은 시간, 또 얼마나 진지하게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한 달의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줬어.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년에 뭐 3번, 5번, 10번 통독하고 읽는 거 좋습니다. 필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몇 도 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오늘도 필사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각지 않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뭔가 그 타이밍을 찾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멈춰 있었는데 아마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막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무개야 지금은 잠깐 머물러라, 잠깐 쉬어. 그리고 지금 이 앞으로 한 달 아니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몇 개월 동안 잠깐 쉬어,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나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또 일보 진전을 위해서 내딛기 전에 나와 함께 상의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의사소통, 어떤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만큼은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또 그 일들을 향하여 내가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승리는 구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진행하는 원칙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광야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영적인 광야 여정에서 사람의 모든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고 다시 떠오를 때는 순발력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진을 쳤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진을 거두고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순종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순발력으로 어느 때든지 속전속결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길게 머무를 때에도 믿음의 인내와 눈부신 끈기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무릎기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영적 순발력과 인내력으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고, 또한 멈춰야 될 때는 내 조급함, 내 생각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한 머뭅과 또한 출발함,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그리고 그 약속의 땅, 행복, 그 온전한 그 삶의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축복하며 이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